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뚜렷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표 선수로 등용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거인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최초의 믿음을 보여준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이냐, 즉 율법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일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해서 꾸준히 1년 52주 동안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인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믿음이 믿음이냐? 아니면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냐? 물론 분명히 후자가 믿음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그리고 그때에 주어야 될, 제공해야 될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그래서 양식이 있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가 있다는 말이고, 양식이 있다는 말이며, 그 양식을 나누어줄 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구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방방 뛰고 교회에 와서 뭐 은혜 받았다고 떼굴떼굴 뒹굴고 아마 그러한 과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젖 먹는 때가 있고 또 초등학교 가야 될 때가 있고 중학교 가야 될 때가 있고 고등학교 가야 될 때가 있고 대학교 가야 될 때가 있고 군대 가야 될 때가 있고 결혼해야 될 때가 있고 다 이 인생을 놓고 볼 때 토막 이렇게 해서 시기가 있잖아요. 때가. 그래서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맨날 초등학생하고만 어울리고 초등학생하고만 놀려고 그러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대학생 또래들과 만나고 또래들과 토론하고 또래들과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들은 설교의 내용 또 성경 공부한 내용 이러한 것들이 초등학문 단계에 머물러 10년, 20년, 30년 지날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야 당연히 이유식 해야 되고 우유 먹어야 되니까 농학선생 밑에서 초등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맨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우유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조금 지나서 이빨도 나오고 하면 이유식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는 거지. 10살이 됐는데도 우유만 먹으려고 그러고 20살이 됐는데도 우유만 먹으려고 한다면 그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을 먹은 자들이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말로만 믿음 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죠.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옛날 얘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에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신앙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엉뚱하게 저 밖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믿음 생활 뭐라 하냐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되지. 그냥 구약성경만 들고 있으면 되지 굳이 신약성경을 주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만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구약성경만 있으면 되잖아요. 신약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약을 주신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후사가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약속을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향이고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